예, 여러분의 목사님이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크셨던 것 같으네. 제가 굉장히 높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의 첫 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낸다라고 하는 것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로운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한국말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한 기대를 갖고 한 2시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이게 날씨를 춥게 한 거는 설교 짧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말 가운데 Man plans and God laughs.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것들이 거의 없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생각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계획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올 이제 2025년을 이제 접어들면 이제 시작하면서 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럴 때마다 예, 고맙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은 그거예요. 내가 이 삶의 여로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90년대 말에 제가 이제 그 뉴저지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중부에 있으니까 그 북쪽에 있는 그 한인 마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하고 애들 그 당시에는 어렸던 애들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제가 이미 한 번 먼저 갔기 때문에 그걸 믿고 주소하고 맵 여러분 그 무슨 뭐 요즘 뭐 내비게이션 GPS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던 때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가게 주변에서 한 20-30분 정도 헤매다가 결국에는 제가 못 찾고 한 주유소에 들어가서 그 주유소 직원에게 물었죠. Where am I now? 내가 지금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데스티네이션을 갖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GPS를 쓸 때도 데스티네이션을 입력을 하고 나서 GPS가 해주는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생각을 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의 여로에서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알 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지금은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 시편 전체가 몇 개나 되죠? 150개죠. 150개의 시편을 세 부류로 나눴어요. 세 부류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 부류가 orientation psalm, 그다음 disorientation psalm, 그리고 new orientation psalm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그 책을 이렇게 읽고 보면서 보니까 우리의 삶도 특별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 세 가지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Orientation, disorientation, and new orientation.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이 주로가 됐습니다만은 18장과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가 그 삶을 이렇게 쭉 보니까 세 가지 부류, 세 가지 스테이지, orientation, new orientation, disorientation, and new orientation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아마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셨으니까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갈멜산 정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요. 원래는 850명으로 기획이 됐다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이냐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그러면서 그 어정쩡하게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이 돌아서게 되고, 그러면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멸하는 그런 일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거기서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근데 이 갈멜산 정상에서 그것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나서, 그 듀얼에서 이기고 나서 바로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비가 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반. 아마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 우리 아마 날칠 겁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물론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들은 이 데저트 기후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버티긴 했지만 3년 반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가뭄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가뭄이 해결이 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삶을 정상적으로 살게끔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갈멜산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이 갈멜산은 성공적인 삶, 승진, 프로스페리티, 축복, 자녀들 건강,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삶이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 그래서 그건 감사가 있고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바로 이 갈멜산과 같은 그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 승진을 했죠. 여러분 가운데 교수님이 계시면 정식 테너 받은 교수가 됐죠. 그때 그 느낌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주 잘 좋은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A 플러스를 받았죠. 그런 것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갈멜산과 같은 오리엔테이션의 삶.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8장에서 그렇게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성공의 극치를 경험하였던 엘리야가 19장으로 딱 넘어서면서 모든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에 질려서 광야로 도망을 치는데, 이 성경에 보면 한 50마일을 하루에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엘리야는 젊은 사람 아닙니다. 나이가 지극히 이제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50마일을 하루 동안 달려가서 지쳐서 거기서 이제 로뎀 나무를 보고서 거기에 쓰러져서, 그러면서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3년 만에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하니까 조금 이제 그게 그런데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아마 다음 주엔 제가 할 텐데 다음에는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서 쓰러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아주 좀 더 이렇게 고상한 표현으로 됐습니다만은 우리 식대로 그런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모든 것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스스로를 내가 끊을 수는 없고, 하나님 이제 모든 것 다 끝장났으니까 이제 나 죽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삶의 최고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삶이 지금 나락의 끝으로 떨어진 거예요. 광야거든요. 이게 광야예요. disorientation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았더니 암 3기라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삶이 정지되는 것 같잖아요. 얼마 전까지의 그 행복과 감사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왜, why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서퍼링을 줍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God is good, you are good, and you are able to do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서퍼링을 허락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 있어요. 저도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삶이 우리가 그 광야 속으로 이런 데저트로 우리가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광야, disorientation, 이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물음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 고난. 이 이야기에서 저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하고 그 다음 이 광야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잠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그에게 물과 빵을 줘요.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다시 또 엘리야가 잠에 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것이 뭐 하루가 지났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다시 그 엘리야가 깼을 때 물과 먹을 것을 줬다라고 그랬어요. 전 여기서 그 장면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마도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beacon of hope for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네가 신앙의 보루였고 네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네가 어찌었게 그렇게 믿음을 잃고 이렇게 지쳐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꾸중하고 그렇게 그곳을 도망쳐서 이곳에 왔느냐라고 꾸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먹을 것을 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아프고 지치고 고통스러워서 삶의 문제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그때 좀 하나님께서 그냥 다가오셔서 그냥 안아주시는 그냥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저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서 이제 깨서 음식을 먹고 성경에 의하면은 40일 동안을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40일 동안 걸어가면서 그냥 걸어갔겠습니까?
그에게 많은 온갖 생각들이 다 있었겠죠. 모든 생각들을 다 해가면서 그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세 번째로 이제 가게 되는 그 스테이지가 뭐냐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는 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 호렙산에 거기 가자마자 그가 이제 그 동굴을 하나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40일 동안 광야를 걸었으니까 지쳐서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어떤 음성을 듣게 되죠. 그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immediately 그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걸 조금 트위스트해서 질문을 하면 엘리야야,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곳이냐,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깨닫고는 그가 이제 동굴을 걸어 나오는 거죠. 동굴 밖에서 서서 이제 있는데 거기서 아주 그가 그 성경에 의하면 참 재미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어디언스이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이렇게 그 퍼포먼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갑자기 그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갑자기 거기 그 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지진이 그 땅을 온 산을 다 힘드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죠. 그 다음 이제 그 산을 다 흔드는 그런 큰 폭풍 허리케인이 같은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나타나지 않으셨죠. 마지막으로 그 큰 불이 온 그 마운틴을 다 태우고도 남을 그런 불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지 않으셨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진, 바람, 불, 그 거대한 요란스러운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압도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 속에 갑자기 멈추면서 갑자기 아무런 소리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말 성경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세미한 음성을 영어 성경도 보면 다 이렇게 보면 거의 세미한 음성, 스몰 그 사운드를 개본하지만 NRSV 성경은 그걸 그렇게 번역했어요.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란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들리지 않는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대한 그 산불이, 거대한 불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바람이 있었을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다.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Sound of silence. 저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때로 하나님을 제가 너무나도 강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프레젠스를 제가 그렇게 갈구하고 찾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거의 포기하려고 한 그 순간,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세미한 음성 혹은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전 그게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묘미고 믿음의 미스터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물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음을 할게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느 인간에게든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네시스 어디에 창세기로 가야 되겠죠. 제가 지금 중국말로 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에게 하셨던 최초의 말. 그렇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이 퀘스천이에요. 그게 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물음 아니에요. 이 물음은 아담을 위한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아담아,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는 말은 바로 이 물음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거기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예언의 말을 해야 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음인데, 좋은 물음을 던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갈멜산, 광야, 호렙산.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에게 이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쪽 지역으로 다시금 가게 하시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 때 왕들을 안수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렙산은 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갈멜산이거나 아니면 광야거나 아니면 호렙산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갈멜산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부흥도 하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양이 있고, 또 때로는 광야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시험에 빠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 싸움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호렙산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찾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크리스천 사업가가 제가 조금만 얘기한다고 했는데 조금만 얘기할 거예요. 제가 크리스천 사업가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사업도 잘 되고 아주 교회 그 미니스트리에 대한 충성도 열심히 잘 하시는 그런 분인데 어느 땐가부터
그 비즈니스가 잘못되면서 거의 뱅크럽시 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쫙 가는데 앞차를 딱 보는데 앞차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 딱 보니까 TRUST 그걸 딱 보는 순간 그가 느낀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Trust.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때 그 힘을 얻고 이분이 다시금 몇 달이 지나서 비즈니스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다시금 이제 잘 되기 시작을 했는데 한두 달 또 지나고 나서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몇 달 전에 봤던 그 차를 본 거예요. 궁금하죠. 누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인지. 따라가 봤어요. 근데 자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인데 그 곳에 가서 딱 보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걸 갖고 있었던 것은 은행의 은행장이었는데 트러스트 펀드, 그 트러스트 그거 사인으로 갖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크리스천 비즈니스 사업가는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그때에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떡고기 기다린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칠게요. 아프리카 가나의 한 트라이브 그 사람들이 서로 헤어질 때 우리는 그 헤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뭐 안녕히 가세요. 한국말로는 우리가 영어로는 뭐 bye, goodbye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헤어질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그 가나 저기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제가 배운 거예요. 전에 있던 전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가나에서 온 그 여성분이었는데 그걸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니 맹고. 우니 따라서 해보세요. 우냐 맹고. 우냐 맹고. 뜻이 뭔지 아세요? Walk with God. Walk with God. 얼마나 아름다워요. 헤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Walk with God. 2025년 전 여러분이 우냐 맹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저희들에게